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말씀이죠. 7장은 제목이 뭡니까? 14만 4천입니다. 6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누가 피하고 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누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해답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7장의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누가 피하고 서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오늘 읽었던 17절까지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설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구약의 구원을 받은 방식을 약간 빗대어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신약의 구원받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서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설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들었을 때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니라 있어요. 보니. 일 후에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뭐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들으니까 14만 4천이고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나왔는데, 그 무리를 함 따라합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요한계시록에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나오면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차별이 없더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르면 조용히 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게도 복음이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차별이 없어요. 복음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느 지역의 사람들만 특별히 모이는 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서울에 보면은 연예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만 모여서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직장 선교를 위해서는 그런 모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만 모여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연예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는 못 갑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죠? 또 어떤 데는 의사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직업이 뭐든지 간에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가진 자든지 못 가진 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라는 말에 12명의 제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는 가장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이 셀로 시몬, 이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세리마테, 우리나라 치면은 친일파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함께 모이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같이 더불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항우회가 아니잖아요. 뭐 향후회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어떤 데 보면은 뭐 취미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모이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실력이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같이 어울려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실력이 뭐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뭐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게 실력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실력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특징이 뭐냐?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희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순결하고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실 때 무슨 말을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백마는 뭐냐면 그냥 순결한 말이 아니고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할 승리자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들이 순결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에 뭐였냐면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종려를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가지가 무슨 가지예요? 종려 가지를 흔들잖아요. 종려나무는 절대 잘 꺾이지 않습니다. 불에 타도 나중에는 새순이 돋아나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바람으로 종려가지를 흔들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실패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당시 일곱 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실패자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전혀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누가 봐도 실패자인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뭐한 자다? 승리한 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실패자처럼 살아도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으로 나타나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막 찬양하고 뭐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당시 일곱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라, 황제의 신성 앞에 절하라. 신성 앞에 절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해요.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 순간에 내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어디 앞에 섰다고 이야기합니까? 보좌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 교회도 지금 세속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숫자로 바라봐요. 항상 물어요. 그 교회는 몇 사람이 모이냐? 우리 목사들도 모일 때 그래요. 항상 물어봐요. 얼마가 모이냐?
적게 모이면 저 목사 진짜 능력 없는 목사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교회 뭐 예산이 얼마냐 이것도 물어보고, 예. 또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 말하는 성도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 마지막 날에 보좌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 날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쳤다. 외쳤다라는 말이 크라조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눈을 고쳐주실 예수님이 눈앞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예? 예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큰 소리는 하겠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 막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때 말하는 게 큰 소리를 외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상의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작은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이고 눈치는 있네요. 이렇게 크게 막 찬양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지만은 저는 찬양을 부를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집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왔나 사랑합니다 나의 니 왔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주목하지 않고 그냥 입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누가 났네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좌 앞에 있은 사람들의 찬송을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담아가지고 그죠? 자기 영혼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와가지고 옆에 사람 누가 왔는지 안 쳐다보고 또 뭐 딴 데 신경 쓰고 이러면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진짜 그거 하나님이 보시면은 너무 안타까워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두고 눈을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여보 이래야 되지. 사랑합니다 막 이래 버리면은 그게 뭐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진짜 찬송을 잘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게 뭐예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설교도 없어요, 전도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찬송만 남아요, 찬송. 그래서 여러분, 난 찬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천국 가는 걸 다 생각해봐야 돼. 왜냐면 천국은 찬송을 계속 하는데 찬송을 별로 안 하고 싶으면은 다른 데 가면 돼. 막 비명 지르고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가서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참 은혜가 돼요.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큰 소리가 뭐냐? 귀신 들린 자가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불쌍히 달라하고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로 주님을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 찬송했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구원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오직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늘날 이 성도들이 소비적 관점에서 모든 신앙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소비자로서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찬송이 은혜가 됐냐 안 됐냐,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참 너무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가 안 된다. 자기 관점에, 소비적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위로를 얼마나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비적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느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는데 이 찬송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었는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였는가, 내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대표 기도를 할 때 내가 같은 마음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내 마음을 올려드렸는가, 여기에 초점을 계속 둬야 되는데 자꾸 오늘 목사님 뭐 조금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오늘 막 들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머리 확 자쁘고 막 그죠? 오늘 뭐 찬양팀 뭐 삑살이 나고 이러면 아이고 막 삑살이 나네 오늘도 이러면서 찬양 안 하려고,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자 여러분 찬송을 할 때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에만 집중해야 돼요. 이 한 가사 하나하나에.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대표 기도를 하거나 누가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도에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같은 마음을 내가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영광이 되고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고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 11절에 보면은 주가 누굽니까? 주가 모든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가 오늘 말씀은 엎드렸는데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천사도 사람이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 예배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고 천사도 하나님 앞에 경배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면 안 돼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하면서 이단의 모습이 나와요. 천사를 높이는 거예요. 천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든지 미가엘 천사든지 그 어떤 천사도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찬송하는 게 합당한데 천사는 그럼 뭘 찬송합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 타락을 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심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요한이 한 소리를 듣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다고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환난을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전에 다미 선교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휴거되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김해에도 이전에 북교회에 그런 게 있었다더라고요. 약간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었다 이러더라고. 목사님하고 몇몇 분들이 우리 옛날에 하장노님 저한테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때는 진짜 저도 그 TV에 생중계가 됐으니까 다 봤죠, 그죠?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 날짜가 이제 92년 10월 28일 12시였어요. 흰 옷을 입고 다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MBC 방송이 밖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미성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면 이장님이잖아요, 그죠? 이장님 씨가 이제 그때 온다 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사기죄로 들어가 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럼 자기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를. 간수가 보니까 자더래. 자기가 그렇게 주장해 놓고 자는 거예요. 또 집에 보니까 뭐가 발견됐냐면 이 무슨 뭡니까 이게 이 돈으로 바꾸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93년도에 돈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집에 쌓아놓고 있는 거야. 자기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휴거가 안 되면은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같이 휴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이게 이제 환란절 휴거설이거든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 재림 직전에 환란이 있는 것은 맞는데 7년 대환란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에 이 김해에도 요한계시록을 대해서 강의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말은 못 하겠어요. 나중에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쭉 하는 책도 내고 하신 분인데 제가 7년 대환란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왜냐하면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환란이 시작된단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전 3년 반은 평화 조약을 맺고 후 3년 반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출현하는 시점부터 계산해 가지고 7년을 딱 계산해 버리면은 주님 재림 날짜가 나와 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함과 동시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7년만 계산하면 예수님 재림 날짜가 나와버린다니까. 그럼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를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 약간 동공이 막 흔들리더라고. 그러더니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그 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은 비태의 자녀들에게는 징조를 알려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환란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오늘 말씀처럼 큰 환란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게 다니엘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지만 오늘 핵심이 뭐냐? 성도의 삶에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에서 나왔다 이 말은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있습니다.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교회에서는 공공의 적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잘 모르는 건데 안 해보니까 모르지. 안 해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면 이제 공공의 적이 된다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환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용조 목사님, 서울의 온누리교회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간암 수술 5번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죠. 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암이 안 찾아와야죠. 왜 찾아옵니까?
예수님 믿는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 고난을, 질병을. 우리 성도들은 막 기도 안 하면은 막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데, 그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걸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 그 영성가가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이 말년에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말년에 질병을 주느냐? 더욱더 순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에 섰대. 그래서 하나님이 말년에 병을 주셨다.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은 사람이 다른 것을 신경을 못 써요. 생명에 살고자 하는 이 의지 하나,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육신에 즐기는 것들은 다 그냥 내려놓게 돼 있어요. 저희 큰형님이, 저희 아버지가 61세에 위암이 걸리고 우리 큰형님도 그 나이에 딱 위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술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근데 담배도 피우죠. 근데 딱 걸리는 순간 다 내려놓더라고요. 술, 담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걸리면은 다른 걸 다 내려놓게 된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왜 마지막에 질병을 주시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아가는 변화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할렐루야 하고 나서 막 성화가 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면 변화가 돼요, 사람이. 고난이 엄청나게 오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지.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변화된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은혜가 입어가 변화되면 뭐 지표만 쫓아다니고 막 하지. 그래가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조금 바뀌어, 조금. 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왔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도 뭐가 있다?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게 잘 살고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피로 옷을 씻으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붉은 피로 옷을 씻으면 더러워지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여러분 행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내가 내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모두 다 씻었구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로 절대 안 됩니다. 행위로 안 되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잘 못 살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뭐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본 적이 또 있습니까?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크게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담대해야 돼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냐 목사냐 막 공격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주일 오후에 우리 박병진 목사님 말씀처럼 그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부르면 일어나서 찬송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들어합니다. 막 하면서, 그러면서 담대해져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통과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황금으로 된 막 집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막 황금 길이 있고 막 이거 생각하잖아요. 천국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을 보면은 빌립보서 1장에도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천국 가면은 딱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제가 이제 어버이날이라 가지고 우리 저 어머니 보고 왔어요. 아침 일찍. 예. 고향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는 거죠. 예. 잠잠하라. 예. 고향 하면 어머니가 생각나잖아요. 그 어머니가 없으면 사실 고향에 별 갈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뭐 형수 보러 가겠습니까? 뭐 우리 형수가 너무 좋은 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형수 보고 막 고향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우리 큰형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빠도 계셔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고향이 좋은 거예요. 한번 가고 싶고, 그죠? 천국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왜 천국 갑니까? 아, 목사님 나 살기 싫습니다. 나 천국 갈랍니다. 천국이 살기 싫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살기 싫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래야 가야지 천국에. 그죠?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예수님이 핵심이. 오늘 그래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이 너희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천국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죽음조차도 이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인도하신다는 말은 영적으로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 땅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얼마 안 가요. 예. 여러분 결혼할 때 너무 좋았지만은 예. 몇 년 지나면 아이고 내 눈 내 찔렀네 말은 예. 그 만족이 없다니까 만족이.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영원한 만족이 있고, 두 번째 어떤 기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영원한 보호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죽음도 우리를 공격 못해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지금은 여자분들 막 얼굴을 펴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싹 펴집니다. 노화도 우리를 막지 못해요. 천국 가면 노화도 없어져요. 한 30대 시절로 돌아갑니다. 예, 깨끗해집니다. 힘이 죽은 게 예, 깨끗해져요. 예, 그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놀랄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 영원한 생명수를 인도한다. 영원한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준다.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울어야 돼요, 차라리. 아멘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내가 많이 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가슴이 상처가 되고 힘들어도 내가 울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해가지고 네가 왜 그 말 했냐 불러가지고 말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말이 그러 했으면은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울어야 돼요. 결국 끝나면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눈물 닦아줘요? 주님이 탁 닦아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참은 거 내가 다 한다 하고 닦아줘. 근데 주님이 눈물 닦아주려 하는데 아무 눈물 흘린 적이 없어.
남의 눈에 눈물만 나게 하지. 할 말 다 하고 막 쪼사쁘고 막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우세요.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 앞에 눈물 확 흘리고 주님이 닦아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